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강좌 6학기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강은 사도행전 1교시는 사도행 13장부터 15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강좌 6강 6학기 2강은 사도행전 나가도록 합니다. 자, 뭐 지난번 보시면 기억나겠지만 사도행전 전체 하면은 두 개로 일단 먼저 나눠서 보면 좋다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분량 누구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그렇죠. 베드로 중심으로 또 바울 중심으로. 자, 베드로 중심으로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네,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했어요. 베드로 중심으로 복음 사역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누구 중심으로 쓰여졌다고요? 그렇죠. 바울 중심으로. 언제까지게요? 몇 장까지? 마지막 끝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는 마지막에는 바울 중심으로 복음 사역이 일어났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 13장부터 15장까지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3, 15장부터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전도하러 다니는 데 있어서 몇 차 전도행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교재 보실까요? 교재에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거기 교재에다가 형광색 있으시면 녹색 하나 잡으시고요. 13장부터 14장까지를 박스를 쳐주세요. 13장부터 14장까지. 13장부터 14장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여기가 1차 전도 여행이다 보시면 돼요. 13장부터 14장까지 몇 차 전도여행이라고요? 네, 1차 전도여행이다. 그리고 15장 밑에 2차라고 혹시 표시되는 데 보이세요? 점선으로 해서 거기 2차 거기서부터 15장 밑에 2차부터 해서 밑으로 쭉 내려서 어디까지냐면 18장 중간에 거기 3차 점선 앞에까지 거기까지 박스를 쳐주세요. 형광색으로 박스를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몇 차 전도행일까요? 2차 2차 전도행이다. 자, 그 다음에 3차가 어디냐면 그 3차 돼 있는 곳 18장 밑에부터 어디까지냐 21장까지 형광색으로 박스를 쳐주세요. 18장 밑에서부터 어디까지? 21장까지. 자, 박스를 쳐주세요. 네. 거기가 몇 차라고요? 3차다. 네. 18장 밑에부터 해서 21장까지. 그것이 몇 차 전도행이다? 3차 전도행이다. 다 푸시하셨어요? 네. 자, 1, 2, 3차 잡으셨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형광색으로 하나 잡으시고요. 22장부터 26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22장부터 26장을 박스를 쳐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1, 2, 3차 전도에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변호는
5번을 하게 되는데요. 교재 보시면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혹시 파란색 있으면 파란색을 잡으시고요. 자, 22장 첫 번째 제목에다가 타이틀에다가 색을 한번 입혀보세요. 천부장 앞, 거기가 바울 변호 첫 번째다. 천부장 앞. 두 번째가 23장의 공회 앞. 공회 앞. 그리고 세 번째가 24장의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 앞. 그리고 네 번째가 25장의 베스도 앞. 그리고 26장의 아그리빠 왕. 이렇게 5번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번 다 잡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27장부터 28장은 이제 바울의 로마 행입니다. 자, 27에서 28장 형광색 하나 잡으시고요. 박스를 쳐주시고 27, 28장은 무슨 행이라고요? 로마 행이다. 자, 이렇게 해서 27,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행하는 로마 행의 내용들이 나온다. 다 잡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부터 28장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보시면 돼요. 1, 2,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변론하는 내용,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간다? 로마로 행한다. 그러면서 끝을 맞이하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13장으로 갑니다. 13장, 성경책 13장 펴주시고요. 자, 성경책 13장, 그리고 로마에 가는 거 봅니다. 자, 보시면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돼요. 안디옥에 처음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갔었죠? 안디옥에? 예, 바울을 데려갔죠. 사울을 데려가면서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지도를 나중에 봐서 지도에서 어떻게 코스가 이동되는지를 제가 나중에 잡아 드릴 거예요. 오늘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그럼 보시면 1차 전도행 때 안디옥에서 시작하는데 그곳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5명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곧 바나바와 니게드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키오와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와 사울도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3명도 들어간다는 거 알죠?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따로 그들을 세우게끔 합니다. 그리고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어디로 보낼까요? 이제 계속해서 이방 나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동하게 돼요.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65쪽인가요? 한번 보세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정리한 거 몇 쪽이죠? 65쪽? 아니면 66쪽? 더 뒤인가요? 60 몇 쪽이에요? 자, 68쪽까지 가나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정리한 거 몇 쪽이에요? 네? 예, 나도 혼동하시는데. 예, 68쪽 한번 볼게요. 예, 68쪽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거기에 바울의 1차 전도행에서 1차 전도행 13장부터 14장에서 주요 사건 정리해서 안디옥부터 어디로 쭉 이동하는지 경로가 나와 있죠. 71쪽이에요? 네. 교재가 조금씩 아마 또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71쪽에 있으면 71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차 전도행에 이렇게 코스가 있어요. 어디로 다녔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지역에서 사건들이 있었던 거 그런 일이 일어났던 지역을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중에 성경을 요약해서 보고 싶다. 그럼 이쪽 뒤편 요약된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내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혼동이 오는데 정리하고 싶다. 그럼 이쪽으로 가서 한번 쭉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으시고 이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동해요. 실룩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요. 그리고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한다. 이제 살라미로 갔어요. 그리고 전할세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 요한은 누구를 말할까요? 마가 요한은 마가요.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이 되어 조카 관계가 됐죠.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수행원으로 두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6절에 온선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보 쪽으로 이동했는데 바보라는 지역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방해를 할까요?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못하게 힘썼다. 계속해서 옆에서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그러나 9절에 한번 보니까 힘쓰지만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앞에는 불렸는데요.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말이 불리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어디 말이냐면 히브리식 이름이었어요. 바울은 어디식 이름일까요? 로마식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로마식 이름 바울까지 등장하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로 많이 알려지게 됐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처음 등장하게 됐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바로 거짓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다. 거짓 선지자가 참 정리가 잘 돼 있죠. 우리가 성경에 늘 나와 있었던 건데 바울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는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뇌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너가 이제 맹인이 될 거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앞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놀라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거짓 선지 역할을 했다가 결국 바울에게 벌을 받게 되는, 바울의 기도로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13절로 가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어요. 버가로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마가 요한이 떠나서 예루살렘 다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이 복음 사역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그때 당시 좀 어렸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이 생겨요. 그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요한이 되돌아간 일이 있었다. 그리고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이른 거예요. 처음 출발한 안디옥과 다른 장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제들을 그를 읽은 후에 회당장들은 사람을 보내어 물으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죠. 하나님을 경외한 모든 사람들은 들어라.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할까요? 쭉 말을 하는데 17절부터 보시면 구약의 역사부터 쫙 얘기해요. 스데반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울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어요?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이제 드디어 예수가 등장하죠. 앞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딱 멈췄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들은 메시아 예수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가 이 예수가 아닐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것을 유대교에서 훈련받은 학식이 뛰어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한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 예언들이 바로 지금 그 예수를 말하는 거야 라면서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지만 또 듣고 깨닫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태가 그럴까요?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와 듣고자 하지 않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가 돼요. 그게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 들어도 그것은 내가 깨달아지느냐 깨달아지지 않느냐의 차이가 일어나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강팍한 자들, 완악한 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은 더 예수를 핍박하려고 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여서 우리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본인들의 기득권, 그 세력을 유지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이 쭉 구약의 말씀부터 해서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그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를 쫙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46절 볼게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듣고 깨달은 자도 있지만 듣지 않고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건 뭐냐면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렇죠.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확 워루루 모였어요. 이걸 유대인들 중에 깨닫지 않는 유대인들, 강팍한 유대인들,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대인들, 욕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난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비방하게 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은 영생을 너희들이 차버리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다. 그러면서 47절 구약의 말씀을 들어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구약의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신약에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준 사명이 되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겠다.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바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걸 알게 되죠. 이걸 본인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4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어요. 왜요? 우리한테도 이제 복음이 오고 영생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게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모두 다 믿게 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기득권 세력들의 박해가 얼마나 셌는지 그들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50절에서 5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죠.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데 왜 쫓겨났을까요? 그들이 바로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선을 따르러 가는데 기득권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만약에 강팍해져 있고 타락해져 있다면 그 기득권 세력 때문에 그곳이 온전해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들이 원래는 제일 먼저 깨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득권 세력들이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더라. 여기서 오히려 역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밖에서 그들 쫓아냅니다. 51절에 이럽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고니온을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충만합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그들은 충만해요. 그러면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갔어요.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면 이고니온으로 가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한번 보시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간단히 한번 보면은 자, 그리고 이쪽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요, 여기 맨 이쪽에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이 안디옥에서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인데요. 안디옥의 소아시아 쪽으로 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게 구부를 갖다가 이렇게 전했다가 이렇게 쭉 오는 건데, 이 지금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을 빙글빙글 돌고 있고, 이쪽이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면은 지금 아시아 쪽에서 돌고 있는데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어떻게 했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은 정말 많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누가 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됐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도록 만들었어요. 어떠한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다른 사람들 마음에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4절 5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결국 유대인들과 악감을 품은 그들이 바로 사도들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기니아의 두 성으로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죠. 복음 전은 잘 퍼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박해가 있을까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그럴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밖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주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교회가 순조롭게 잘 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자꾸 또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필요해요. 그걸 가져야지만 이 교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힘차게 복음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멘 안 할 수 있죠. 배척할 수 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우린 각오하고 가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일단 아멘하고 가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힘을 받아서 뭔가 힘차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부터 그게 없으면 그러면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면 복음을 세상으로 전하는 것도 어려워지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꼭 아멘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훈련이 잘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또 핍박을 당하고 이동하게 됩니다. 8절로 가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대요. 그런데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무엇을 받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뭘까요? 그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많이 크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결국 그가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가 걸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랐어요. 11절 하나님께 돌아오는 반면에 오히려 그 병을 치유하는
이 바울이 보면서 그를 신격화시키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11절 12절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신들이 누구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내려오셨다.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그들을 신격화하면서 우상 섬기듯이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통해서 종교를 만드는 게 뭐예요? 지금의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 그들은 본인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자로서 내려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나한테 와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래요. 이단들은 다 자기네 와야지 구원받는다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 하나님의 개신교는 어떻게 돼요? 원래 일반 복음은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럼 꼭 우리 교회만 와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있던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예수님만 전하는 곳이면 우린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해요? 나한테만 와야지 구원받는다 이러는 거죠.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그게부터 뭐예요? 그게부터 벌써 이단이 되는 거죠. 사입이죠. 왜요? 다른 데 가도 되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어디에 가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우리에게만 와야지 구원받는다, 우리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바로 사입이고 이단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냥 어떤 데는 멀쩡한 교회처럼 생겼는데 그래요, 구원은 우리 교회만 있다,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교단에서도 이단성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이상한 사고방식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왔다면 그들을 섬기려고 했죠. 그러자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경배하려고 했거든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다?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우리를 신격화시키고 우리를 우상 숭배하듯이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아무거나 인간의 세상이 어떤 것도 우상 섬기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수많은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기죠. 자연 만물이든 사람이든 그런 피조물을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인간인데 바나바 바울을 지금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은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라고 내가 전하는 건데 우리를 피조물을 섬기려고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께 결국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들어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예수님 보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난 예수님만 알고 여호와 하나님 몰라도 돼,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신약이 좋아, 난 신약 말씀만 열심히 읽고 구약은 안 읽을래. 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모르겠고 말씀도 어렵고 막 그래. 그럼 이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신약에 나온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나야 돼요? 구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전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는 자꾸 신약의 예수님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다. 원래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구약도 여호와의 주권하에 움직인 거고 신약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예수님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만나야지 예수님만 알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딱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좀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했어요. 내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건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근데 왜 자꾸 예수님만 찾고 이제 하나님을 안 찾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 거기잖아요. 너희가 결국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니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또 충동했어요. 그럼 이 유대인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유대인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또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니라.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낼 정도로 그렇게 돌팔매질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돌로 쳐서 죽였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나오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목숨을 붙여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살리시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로 삼았다 나오죠.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는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무엇을 겪는다? 많은 환난을 겪는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앙관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믿으면 다 복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만사 형통만 온다. 이건 참 잘못된 복음이죠. 하나님을 정말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환난 따른다고 해서 뭐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복을 하나도 못 받는다. 모든 복이 사라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지키려면 결국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선으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에 또 맞부딪혀서 우리는 계속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아픔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전했더니 그들이 나에게 핍박을 하네? 그럼 난 핍박받을 바에 복음 안 전해. 복음 안 전하고 그냥 날랄라 그냥 혼자만 복음 생활해도 돼요. 그럼 이거는 전혀 환난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별로 쓰임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하겠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줬는데 나는 사명을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야. 나는 힘드니까 핍박받을 바에 복음 안 전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했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에 따른 고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른 그 부딪힘,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평강, 또 기쁨, 또 축복,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내 일이 또 잘 풀리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놀라운 경험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축복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 안에서의 싸움과 복음을 전하는 데 싸움이 있다. 이것이 환난과 고난인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안 해버리면 신앙생활하기는 참 편하다. 그리고 기복신앙만 바란다.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도 안 해. 근데 무조건 복만 받아. 하나님 복만 달라고 해. 이것이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신앙생활하면 제일 먼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려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구나. 나의 바쁜 시간 쪼개야 되지.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부딪힘이 있지. 그런데 그거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아, 그 아픔이 나에게는 따르는 거구나.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해낼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축복들이 있다라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 나를 온전히 보호하셔서 멀쩡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축복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신앙생활하면 많은 환난 겪어야 된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 이게 정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신앙관이다. 그러면서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니아 가운데로 가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이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다. 즉 다시 안디옥으로 왔죠.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쭉 가서 아시아로 전하고요. 다시 반대로 돌아오면서 순회를 하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전도 여행이다. 1차 전도 여행 아시아 쪽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것이 1차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가요. 2교시 때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